두랩돈 중창단의 헌시가 있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또는 할렐루야 이렇게 화답하시면 됩니다. 네. 네, 이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두 랩돈이 아니라 두 달란트 이렇게.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12절에서 14절, 그 다음에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두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로라. 자, 19절로 가서요. 시작.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는 하속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니라. 헬리콥터가 처음 생산된 것은 1942년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시코르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이 일어난 지 한 2주 만에 이것을 생산을 해가지고 납품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처음 납품했을 때 그 헬리콥터의 용도는 환자를 후송하고 그 다음에 그 전쟁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비전투 목적으로 또 인도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활용하기 위한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제 그 처음의 목적이 바뀌게 되지요. 이 헬기에다가 기관총, 로켓, 미사일 막 이런 것들이 장착이 되더니 아주 무시무시한 공격용 무기로 그렇게 활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1950년 한국 전쟁에서도요. 우리나라 산이 많잖아요. 뭐 이렇게 산악지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형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전투용 무기로 이렇게 사용이 됐다고 하고요. 1991년 걸프전에서 우리 성도님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뉴스 같은 데서 뭐 아파치라고 하는 그런 공격용 헬기가 아주 맹위를 떨치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처럼 처음에는 선하고 좋은 목적으로 이렇게 시작된 일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변질되고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나쁜 곳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곳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곤 합니다. 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인류의 어떤 공영을 위해서 그런 과학적인 이론을 통해서 이제 원자로가 개발이 되고 그랬는데 그것을 전쟁에 무시무시한 막 그냥 폭탄 하나에 막 도시 하나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원자 폭탄을 만드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자주 발견되어지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의 역사 안에도 마찬가지 모습이 발견이 되거든요. 자, 본래 이 성경에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책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려주신 그런 율법 가운데 이 제사장에 대한 그런 규정이 마련이 되었죠. 제사장이 하는 일은 제사를 주관하는 일입니다. 그 직책은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딱 지정하셨어요. 아론과 그 후손들 가운데 이 제사장을 세워라. 이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 세워진 제사장들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는데 그 여러 명들 가운데 수장으로 한 사람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인물이 바로 어떤 직분의 사람이냐면은 대제사장.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제사 제도가
그들의 신앙의 역사 속에 쭉 이어져 내려오게 된 것이죠. 출애굽기 28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절 말씀, 출애굽기 28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도 존재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 시대까지도 역시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은 어떤 배경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 일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사건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그런 주도 세력이 있습니다. 그 주도 세력이 바로 누구였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대제사장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려면 또한 이 주도 세력 역할을 했던 대제사장들을 조명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십자가 현장의 인물 중에서 바로 안나스와 가야바, 그 시대의 대제사장직을 수행했던 그 인물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도대체 어떤 불의한 배경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일인지, 또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그 시대에는요, 종교계가 부패할 대로 부패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뭐 오늘 이 시대 못지않게 부패한 그런 시대였어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집례하는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가까울까요, 멀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정말 하나님과 친근한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성별된 자다. 거룩한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와가지고는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와서 이 사람을 세우는 규정도, 성경에 있는 그 규정도 변질되고 말았어요.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나라를 식민 지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멋대로 대제사장으로 임명한 거예요. 마치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에 드는 사람 아무나 세워가지고 공직을 수행하게 한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습제에서 임명제로 바뀌게 됐어요. 자, 세습제에서 임명제로 바뀌게 됐으니 당연히 레위 지파 이외의 소속의 지파 사람들도 이 직을 담당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담당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규칙이 무너진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 중에서 제사장 뽑고 그 중에서 대제사장 뽑는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칙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이탈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이제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하나님께 제사를 집례하는 그런 거룩한 신분이 아니라 어떻게 변질이 됐느냐? 로마 제국의 권력을 등에 업고서 마음껏 자기가 그냥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종교 정치 집단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 그룹으로 이루어진 그때 당시에 이 종교 집단이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뭐 천주교 교황 같은 그런 존재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죠. 교황이 얼마나 끝발이 있어요. 그렇죠? 막 대통령들도 막 거기에 막 머리를 조아리고 막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 이 안나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후 6년부터 15년까지
1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이 사람이 대제사장을 했어요. 그 후임으로 그는 이제 은퇴해가지고 후임자를 세웠지만 사실은 그의 권력에는 은퇴가 없었습니다. 그 후임으로 아들 엘르아살이 취임을 하더니 1년 뒤에 이제 그만두게 되고 그의 사위인 가야바가 그 대제사장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오늘 읽으신 말씀의 13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의 가족 관계를 친인척 관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어떻게 해요? 13절에 보시면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누구라고요? 장인이라. 그래서 장인과 사위 사이에 이 대제사장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본래 대제사장 한 명 뽑잖아요. 근데 여기 누가 몇 명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둘이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안나스는 은퇴한 대제사장이고 가야바는 현직에 있는 대제사장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비록 안나스는 이렇게 퇴임했지만 여전히 권력이 막강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앉혀놓았지만 자, 예수님을 체포한 다음에 가야바의 집으로 예수님을 연행한 게 아니에요. 누구 집으로 연행을 했어요? 안나스의 집들에 먼저 예수님을 연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누가 실세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나스의 사회 가야바는 주 18년부터 36년까지 무려 18년 동안이나 대제사장직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36년에는 안나스의 아들, 역시 안나스의 아들 요나단이 다시 그 직책을 꿰차죠. 그리고 42년에는 안나스, 역시 안나스예요. 다른 아들 마띠아스가 또 대제사장에 오릅니다. 그리고 또 63년에는 안나스의 아들 아나누스 2세가 대제사장직에 오르게 되죠. 그래서 안나스의 오남 일녀 중에 5 아들이 모두 대제사장직을 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 집안이 60년 동안이나 이 대제사장직을 독점하는 것을 기록에 남겨놓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집안이죠. 유복한 집안이에요. 네? 인간적인 사람들의 평가 기준으로 보면 아마 막 끝발이 있는 집안이에요. 유복한 집안이야. 이렇게 평가할 거예요. 유복합니까?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의 핵심 주도 세력이었다는 거예요. 핵심 주도 세력. 네? 백성들은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그분의 기적을 목격했을 때 막 쌍수를 들어서 막 환영하고 그렇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종교 지도자들, 이 사두개인들하고 척을 지고 있던 또 그룹이 있죠. 다른 교파, 바리새인들, 바리새파, 그죠? 사두개파, 바리새파, 대표적인 두 교파 아닙니까? 근데 이 두 그룹들은 어떻게 태도를 나타냈어요? 백성들은 다 환영하고 막 찬양하고 그러는데 오히려 비방하고 매도하지 않습니까? 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저런 기적을 행한다. 그런가 하면 저 사람은 율법을 폐하는 사람이다. 예수님한테 말이죠. 그리고 또 백성들을 미워간다.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막 온갖 비난과 그런 폄훼를 서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범죄자로 몰아세워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 속에서 영원히 대대로 이 안나스 가야바가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 있게 한 가장 주요한 역할을 한 주도 세력이었다. 낙인 찍혀 있잖아요. 오늘날에까지도. 그들은 왜 이렇게까지 행동을 했을까요? 그리고 또 이런 배경과 이것에 얽힌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첫째는 뭐냐면은 우리는 악한 감정의 노예가 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악한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말라,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을 보시면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빌라도 총독이 저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넘겨줬는지 알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넘겨줬다고 기록했어요? 시기로 그랬어요. 시기로. 대제사장들은 왜 예수님을 시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 건입니다. 언젠가 예수님이 성전에 가르치시고 계실 때 종교 지도자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내가 무슨 권세로 백성을 가르치느냐 이렇게 질문하죠. 예수님이 백성들 가르치는 게 거슬렸어요. 왜요? 백성들 가르치는 일은 자신들이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자신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그것을 침해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목격하고는 그들이 이렇게 불편한 심기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기를 더 즐겨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기적은 그분이 전하는 이 교훈의 말씀과 딱 일치하거든요. 딱 일치해서 정말 진리를 전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백성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말씀에 경청하기를 대단히 즐겨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과 여러 종교 지도자들의 교훈은 사실은 땅에 떨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자신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그죠? 그런 상황에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기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사건이 있었죠. 뭐냐면 예수님이 6월절 임박한 어느 절기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꾼들을 막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막 짐승들을 막 때려서 내쫓고 환전하는 사람들 그 상을 환전하는 그 상을 막 둘러 엎어버리고 막 이걸 소위 뭐라고 그래요? 성전 정화 사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전 정화 사건. 막 이런 일을 행하니까 제사장들은 굉장히 불쾌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왜냐하면은 이 절기 때마다 백성들이 다 모여듭니다. 이곳저곳에서. 국내에서만 모여드는 게 아니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다시 말하면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도 하나님 말씀에 1년에 3차례는 꼭 나한테 얼굴 보여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3차례 마치 우리 추석이나 설이나 이런 명절 지키기 위해서 고향으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모여든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모여들 때 하나님 말씀에 또 빈손으로 오지 마라 그러셨기 때문에 뭔가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짐승 끌고 오면 되는데 저 멀리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짐승을 끌고 오겠어요, 그죠? 돈으로 가지고 와서 여기서 환전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짐승을 사는 거죠. 왜 환전이 필요합니까? 로마의 동전에는 우상의 형상,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런 우상의 형상들이 있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초상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유대인의 동전 세켈로 바꿔야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떤 비리가 있냐면은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짐승 파는 것도 그렇고 또 환전하는 것도 폭리를 취해가지고 그 수익금의 전부가 장사꾼들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성전 가까이에서 매매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눈 감아준 제사장들에 대한 그런 대가로 상납하는 거예요. 상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강도의 구려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막 그냥 채찍으로 짐승을 쫓아내고 환전상에 그냥 상을 엎어버리고 이렇게 행동하니까 제사장들 마음이 어땠겠어요? 자기들 이익의 근원이 흔들흔들하니까 기분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저놈이 우리 장사하는 거 방해하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 겁니다. 아마 눈에 가시처럼 그렇게 여겨졌을 거예요. 그 다음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백성들에게 온갖 아름다운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한 그 말씀을 전하고 또 기적을 통해서 그 진리의 참됨을 또 증거하고 막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게 됐어요. 주목하게 돼서 이제 세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는 그 임박한 어느 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진입을 하시죠. 예루살렘에 진입할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예수님 가시는 길에 막 종려나무 가지를 내려놓으면서 찬송하지 않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백성들이 다 찬양을 하는데 반면에 대제사장들 또 종교 지도자들은 이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 마태복음 21장 15절. 아까는 마가복음 15장 10절이에요. 한 번만 얘기하고 두 번 얘기 안 해주니까 웅성웅성한 것 같아요. 마가복음 15장 10절이에요. 아까는. 지금은 마태복음 21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 마태복음 2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마지막에 딱 한 어절이 뭐예요? 분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자신들의 교훈을 거부하고 반면에 예수님의 그런 교훈을 쫓는 것을 보고서 얻게 된 그런 자존심의 상처, 또 성전 제사와 관련해서 부를 축적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예수님의 거침없는 행동에 대한 분노, 또 안식일 금법 같은 거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39개조 금법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백성들한테 열심히 지키라고 가르치는데 그건 안식일 지키는 거 아니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옳아. 병자도 고치고 장애인도 고치고 막 이런 것을 보니까 눈에 가시가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한두 건도 아니고 여러 건, 한두 영역도 아니고 여러 영역에서 그들의 눈에 거슬리는 그런 행동을 보이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게 다 무엇을 위한 행동이었습니까? 정의를 위해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지키는 그 진리를 수호하는 의미에서 행하신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들의 시기와 분노의 마음을 사가지고 결국 이제 이들이 십자가에 내몰기로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 방향으로 교훈을 줍니다. 첫째, 대제사장 무리들처럼 시기, 질투, 분노, 미움의 감정이 일어나면 그것을 제대로 잘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그런 감정으로 인해서 혹시 타인에게 미움을 받거나 질투를 받거나 핍박을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가는 길이 주님을 쫓는 길이고 올바름을 추구하는 그런 길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상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악한 감정을 통해서 타인에게 뭔가 아픔을 주건 아니면 타인이 가지고 있는 악한 감정 때문에 내가 공격을 받건 만약에 거기에 뭔가 영향을 받는다면 그것은 내가 감정의 노예가 되는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참 하나님 말씀 알아도 제대로 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제대로 알지 않으면 이상한 고정관념이 작용해가지고 뭐 선량한 사람도 죄인으로 이렇게 정죄하는구나.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런 잘못된 지식, 잘못된 판단이 잘못된 또 감정으로 이렇게 비화되는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려면은 제대로 바로 알아야 되는구나. 그것도 우리가 또 교훈 삼을 수 있단 말이죠. 제가 대만 연수 1년 2004년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까지요 감기 잘 안 걸렸어요. 1년에 한 번 앓을까 말까 앓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참 많았는데요. 대만 가자마자 감기 걸렸어요. 근데 이게 빨리 안 나요. 한 달이 가도 안 나요. 도대체 이유가 뭐지? 원인이 뭘까? 제 삶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이제 막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문제냐? 보니까요, 방안 공기가 그 신학생들이 막 3명 정도씩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는 그런 방인데 방안 공기가 썩 좋지 않아요. 원래 대만이라고 하는 나라 공기가 좋지가 않은데 방안 공기도 역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방부터 좀 청결하게 하자. 이 창틀을 갖다가 이렇게 걸레에 물을 묻혀가지고 모기장 있잖아요. 모기장을 이렇게 싹 훔쳤는데 시커멓게 나와. 와, 이거 통과해가지고 온 공기를 내가 마시면 없던 감기도 생기겠다. 바닥을 갖다가 이제 물걸레로 싹 이렇게 하니까요, 또 시커멓게 나와 바닥에. 이거 뭐 몇 개월 동안 청소 한 번도 안 했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팔 걷어붙이고 걸레에 꽉꽉 짜가지고 뭐 온갖 곳을 다 그냥 물걸레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실내 공기가 쾌적해지더라고요. 그렇게까지 깨끗하게 청소하는 예는 신학원에 없었대요. 중국 사람들 지저분하다고 폄훼하는 거 아닙니다. 뭐 공부하느라고 바빴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발 신고 막 다니는 그 바닥도요, 제가 신발 벗고 다닐 수 있을 만큼 그냥 반짝반짝하게 그냥 싹 닦아놨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이 호흡기가 좋아지면서 감기가 났어요. 룸메이트들도 다 좋아해요. 되게 신학생들이죠. 신학생들 속에 섞여서 이제 목사님들이 연수를 했는데 다 좋아해요. 그래서 점점 다른 신학생들도 방 청결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방 청소하지 않으면 이렇게 육체 건강이 위협받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요, 청소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영혼의 방에도 청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 영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안 좋은 감정, 여러 가지 그 부정적인 그런 감정,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지저분한 방에 사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하자면 그런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의 방에 어떤 그런 불순물이 생겼을 때 우리가 기도로, 또 말씀으로, 또 아주 신령한 그런 교제로, 그죠? 다른 성도들과의 그런 교제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그런 신앙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죄에 빠지지 않고 내 영혼을 건강하게 지켜내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반면교사로 삼으셔서 이런 건실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에베소 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랬어요. 자, 두 번째는 어떤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악을 선으로, 선을 악으로 포장하지 않아야 되는구나. 포장하지 말라.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 요한복음 19장 15절. 요한복음 19장 15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가이사, 성경에 기록된 가이사가 어떤 인물이에요? 로마 황제죠. 카이사르. 시오노 나나미 로마인 이야기 보면 카이사르 이렇게 나오잖아요. 카이사르 로마 황제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가이사. 이 대제사장들의 무리들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소리치면서 마지막에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왜 이 말을 덧붙이고 있을까요? 무슨 의미입니까? 그 의미는 마치 예수님이 로마 황제를 대적하는 또는 필적하는 그런 정치적인 왕이 되려고 한다는 거짓된 그런 모함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 빌라도의 눈에 예수님이 바로 그런 정치적인 위험 인물로 보이도록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고발된 제목은 뭐예요? 종교적인 죄를 지어서 고발이 됐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정치적인 죄목의 죄인으로 둔갑을 하고 있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 49절에서 50절.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 50절.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 50절.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그랬어요. 이런 대제사장들의 이런 모함은 일찌감치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1장에서 가야바가 한 말이 그걸 증거하고 있죠. 가야바가 한 말을 한번 가만히 곱씹어 보면 무슨 뜻입니까? 예수는 로마 제국 입장에서 정치적 위험 인물이기 때문에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이 로마 제국이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 사람을 제거하게 되면 로마 제국이 더 이상 위협을 느끼지 않고 우리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평안할 거다. 이 사람 살려두면 우리 전체가 불안해질 수 있어. 우리나라 전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죽이게 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야. 이렇게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바로 그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언제 로마가 예수님을 정치적인 위험인물로 인식한 적이 있어요? 빌라도의 태도가 진실을 보여줍니다. 저 뭐 말은 저렇게 뻔지르르 하게 하는데 저 시기해가지고 넘겨줬구만. 이게 로마 정부가 인식하는 예수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이해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막 검정칠 해가지고 거기에 막 빨간칠 해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인물, 반드시 제거돼야 되는 인물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그런 이론을 동원해서 가장하고 있죠. 이게 바로 뭐예요? 선을 악으로, 악을 선으로 가장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짓 이론으로 선량한 자를 죄인으로 만들고 죄인을 선량한 자로 둔갑시키는 이것이 이 세상에서 횡행하는 정말 자주 발견이 되는 그런 악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탄이 하는 일이 꼭 이래요. 그렇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랬어요. 2000년 3월 5일에요. 로마 교황청에서 기독교 탄생 2000년을 맞아가지고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종의 반성문의 성격이죠. 제목이 뭐냐면은 교회의 과거 범죄예요. 과거 범죄. 그래도 잘못한 줄은 이렇게 인정은 하네요. 그 내용인즉슨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미명하에 많은 사람을 학살했던 십자군 전쟁, 이거 우리가 잘못했다. 마녀 사냥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학살이 이루어진 종교 재판, 이것도 우리가 잘못했다. 그리고 선교라는 미명하에 신대륙 원주민을 막 잔혹하게 학살한 거, 이것도 잘못된 일이다. 또 이렇게 나치 독일의 유대인 학살에 대해서 묵인하고 나아가서 거기에 방조한 거, 이것도 우리가 정말 죄지었다. 이렇게 하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이죠. 이처럼 역사 속에서 종교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시행된 일들 가운데는 명분은 선해요. 명분은 선한데 나중에 시간을 보내고서 역사 속에서 악으로 밝혀진 예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그래서 이런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죠. 이사야 5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20절 말씀. 이사야 5장 20절 말씀. 이사야 5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 진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도 이런 범죄에 대해서 주목하시고 여기서 심판을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어떤 심령을 가지고 살고 계세요? 대제사장들처럼 악한 감정의 노예가 되거나 잘못된 지식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들과 똑같은 길을 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그런 진리에 대한 인식, 잘못된 그런 악한 감정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십자가를 지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어떤 길을 가야 될까요? 마땅히 주님 가신 그 길을 쫓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로움을 추구하고 진리를 쫓는 길을 갈 때 반드시 있을 수 있는 일, 대제사장과 같은 존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우리에게 뭘 또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악에 대해서 미련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자가 되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악에 대해서 미련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인이 되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5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그랬어요. 거짓 증거를 찾으매. 우리는 대제사장들의 무리가 얼마나 치밀하게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려고 계획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였어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의논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을 내모를 거야?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거짓 증거는 뭘까? 말하자면 소설 쓰자는 거죠. 그럴싸한 소설을 같이 써보자라는 거죠.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체포할까? 그 고민하는 과정에서 바로 가룟 유다를 매수해 버린 거고요. 뿐만 아니라 또 나사로라고 하는 인물 아시죠? 죽었다가 나흘이 돼서 막 붕대를 동여매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부활한 그 나사로가 되살아난 기적 때문에 그 얼마 안 된 기적이었죠. 예수님께서 이 체포되기 얼마 안 돼서 있었던 기적이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아예 이 나사로까지 죽여버리자. 이것까지 모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2장 10절. 요한복음 12장 10절. 요한복음 1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그랬어요. 나사로가 무슨 죄 지었어요? 아무 죄도 없어요. 근데 도매급으로 이런 악한 상황에 휩쓸려 가지고 죽음에까지 위협당하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야, 참으로 악하다. 이 대제사장들의 물이 참으로 악하다.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습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충동적으로 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계획적일 때 그 죄값이 더 커지죠. 그리고 한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의를 하면 또 그 죄값이 더 커집니다. 다 하고 있죠. 대제사장들 우리가 이거 다 하고 있죠. 바로 이런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에 대해서
시편 말씀을 통해 일찍이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3절, 시편 2편 1절에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3절 말씀. 시편 2편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의 이런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가 의를 추구하고 올바름을 추구하고 이 신앙의 길을 추구할 때 이런 악한 무리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또 그런 악한 무리들에 대해서 이렇게 모함받고 핍박당하고 이렇게 십자가에 내몰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마음의 준비 되세요? 앞으로 저는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동성애 합법화,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시켜가지고 동성결혼 합법화한 나라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지금 32개에서 36개, 부분 허용한 데까지 해서 36개 점점 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언젠간 되겠죠. 그럼 아마 유치원에서 우리 자라는 아이들한테 다른 모양의 가정 뭐 이런 제목으로 그 동성애 가정의 정당함을 교육시키게 만들 겁니다. 우리 그거 허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감옥에 갈 건데?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왜? 법을 어겼으니까. 정말 무시무시한 세상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될까요? 의연하게 주님 걸어가신 것처럼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네. 하나님은 십자가 사건의 주범인 이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대제사장들처럼 악한 감정의 노예가 돼서 죄짓지 말고 예수님 본받아서 십자가를 감당하는 그런 영혼이 되라. 이거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계신 거거든요. 부디 신앙인으로서 이런 대제사장들의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선한 길, 십자가를 감당하는 길, 부활의 미래를 소망하고 오늘의 이런 핍박도 인내하고 이겨내는 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